오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로마서 16장입니다. 이제 16장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인사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일 많이 읽은 말이 뭘까요? 문안하라. 예, 문안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참 로마서의 마지막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얼른 세워보면 거의 30명 가까운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수로 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겠죠. 누구와 그 권속들 문안하라. 그 형제, 그 안에 교회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 또 주 안에 있다. 예수 안에와 주 안에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또 주 안에 있다. 이게 왜 같은 이야기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뭐뭐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더 완전한 고백은 뭐가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래서 문안하라, 주 안에, 혹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여기서만 처음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만 딱 언급되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언급되었던 반가운 사람들도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우리 여자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성 동역자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온다. 바울은 정말 그 여성 동역자들의 힘을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여자 그 자매의 이름이 뭐죠? 베베잖아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 가운데 나누면서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다고 말씀드렸죠? 네, 고린도에서 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는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야는 더 큰 이제 그
이를테면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같은 거고, 그곳에 있는 고린도는 도시죠. 거기보다 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도 항구 도시인데, 그거보다 더 남쪽으로 있는 항구가 뭐가 있었냐 하면 바로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 그러면 지금 뭐 영락교회, 무슨 충현교회, 사랑의 교회 많지 이렇게 막 그냥 큰 그런 교회들이 있었던 게 아니죠. 네, 고린도에 아주 그런 사람이 있는 곳마다 일꾼들이 있는 곳마다 세워지는 게 교회죠. 그래서 뭐 고린도 교회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라고 이렇게 뭐 명찰 붙은 그런 큰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갱그리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갱그리아 교회라고 해가지고 갱그리아의 교회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제 그 어떤 가정교회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누가 있었냐? 베베라고 하는 우리 여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갱그리아하고 여기 이제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로 추천을 하는 거죠.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오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고린도로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추방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으로서 추방돼 가지고 어디 와 있었느냐? 고린도에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죠? 텐트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직업에 있게 되고 아마도 복음을 바울에게서만 들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들었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동역자로서 에베소가 아니라 에베소에 가 있었고 에베소에서 또 누굴 만나게 되죠? 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볼로를 고린도에 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시죠?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근데 이제 그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누구의 집에 있었냐? 이 사람들의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큰 소동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보호해 준 거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이 집에 있으면서 그래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바울을 보호했던 그런 사람이고 모든 교회가 빚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 이제 그 개종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아에서. 근데 이제 아시아라고 이렇게 쓰여진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가야라고 쓰여진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아가야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는 이쪽이 소아시아, 이쪽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 그쪽이 이제 아시아고 여기는 이제 아가야 지역인데 어떤 데는 아가야라고 기록된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아시아라고 기록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별로 중요하진 않죠. 물론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서 개종했느냐, 여기서 개종했느냐, 뭐 그 차이인데 그거는 뭐 나중에 가서 천국 가면 다 알 일이죠. 예, 이게 누가 뭐 잘못 쓴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어쨌든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친척 이름도 나오죠. 친척 중에서도 바로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믿기 시작한 친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 다음에 또 친척이 또 나중에 가면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친척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참 그 문안하는 여러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마가복음에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누구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지신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리비아 있는 쪽. 그러니까 그쪽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었죠. 근데 유월절을 지키러 간 거였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러 가서 너무 이제 뭐 무슨 사람의 재판이 열리니까 구경하러 갔다가 이제 그 사람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구경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로마 병정이 검은 사람이니까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너 대신 십자가 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죠. 그런데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의 피,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이렇게 만지고 뭐 묻었겠죠. 안 묻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 사람이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었고 억울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이 이 사람에게 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유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유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루포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 일꾼 중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니거 그러면은 뭐죠? 우리나라 말로는 니그로잖아요. 니거 그러면 이제 검단 얘기잖아요. 검단 얘기니까 흑인 시몬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워낙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이렇게 확증할 수는 없어요. 워낙 그냥 흔한 이름이어가지고 그렇지만 하여간 계속되는 복음의 일 가운데 있었을 것이 당연하다는 거 생각되는 것은 이 아들의 이름이 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인데 내 어머니다. 이렇게 딱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내 어머니시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것보다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남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어머니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얼마만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였는가? 언제나 뭐 가면 밥 해주시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잘 없는데 이렇게 뭐 알려진 이야기로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꾼으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도 흔해요.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 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흔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없지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의 동역자들이 있네요. 참 이런 것들 굉장히 부럽습니다.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가 있는 것만큼 그렇게 큰 복은 없는 것이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떤 뭐 지식이 많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동역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러한 동역자들, 또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로마 교회에 이렇게 동역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뭐 2명, 3명의 동역자가 있다. 그럼 많다라고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는데 거의 뭐 30명이 넘는 그런 동역자가 로마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로마는 한 번도 아직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곳에 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문안 인사만 나와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궁금하죠. 뭐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느냐, 억지로 말씀을
뭐 하려고 하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참 이렇게 많았다. 네. 동역자들이 많았다. 네. 우리도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도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 예. 결국 어떠한 뭐 개인적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 복음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큰 용기가 됩니다. 이런 면으로서 바울 굉장히 부럽고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 그런 어떤 모든 헌신들이 어떤 작은 헌신들이라도 무의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고 결국 그런 어떤 초대교회의 그런 모든 복음의 일들의 뼈대를 이룬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늘도 정말로 동역자, 이 복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의 동역자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았습니다. 또 그것이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동역자가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동역자가 있는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동역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그러므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우리가 감사하기 소원하는 것은 우리를 이 복음에 함께하는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 복음의 동역자 되겠습니다.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또 우리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이 복음 가운데 더 많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